곁에 많은 사람들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를 나누고 또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 참 축복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참 소중한 그런 곁에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곁에 다른 말 말고 뭐 사람들 많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건 이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최고 축복이라. 그리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거든요. 불신자도 또 악한 이단도 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걸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 아멘. 여기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멍하게 앉아있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아침에 여기까지 앉아있어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라고요. 그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라. 그 사실이 증거되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비밀, 그 길을 말하는 게 전도라.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복음 전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더라. 아멘. 맨날 사람들은 뭔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어이구, 누구는 그래,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저렇고. 그거는 전도를 막는 말이라,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를 생각하고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요, 참 축복입니다. 어떤 성도가 요즘 저희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이리 하는데 계속 와요. 어떤 시간이 좀 돼서 쭉 오는데 포럼을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막 쑥스럽다고. 우리 워낙 사람들이 막 포럼을 이렇게 막 그래도 해봐서 잘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사람들하고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본 적이 처음이래요. 가족 간에도 그런 대화는 사실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것은 이런 적이 없대. 근데 이제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좋아서. 쑥스럽기는 해도 오늘 자기가 받았던 이제 오늘 쭉 메시지 전달하고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나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많이 딱 부딪힌다. 내 마음속에 남는다. 뭐 이렇게 내 과거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자신의 말씀 앞에 서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자꾸만 문제가 오냐면
우리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이 전부 뭐냐? 딴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막 이런저런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여러분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오늘도 그렇게 해보라니까. 우리가 자꾸 딴 생각, 헛생각 하다 보니까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막 혼자인 것 같고 막 그러고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늘 바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길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시간 내어서 들려주는데 이제 시간이 더 남는데요. 시간이 옛날보다 더 많대. 왜냐? 헛시간을 안 보내니까. 딴 데다가 쓰고 딴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져 뿐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오히려 이걸 하는데 시간이 더 나.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전도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주인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을 언제나 따라가야 돼요. 그 주인의 생각이 뭐냐? 주인의 뜻이 뭐냐? 말씀입니다. 아멘. 주인이 언제나 생각하고 주인의 생각,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언제나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이제 이걸 알아가는 게 뭐냐? 기도라.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참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방향과 생각을 알아야 돼.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던가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오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계획은 세워놔도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딱 정한 대로 된다?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아니라 여기다 하나 넣어야 돼요. 참 주인이에요. 인생의 참된 주인. 내가 내 참된 주인이 주는 생각과 이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담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뭐냐? 거짓 주인도 있다니까요. 거짓 주인. 이게 누구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확 휘어잡는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거짓 주인이 준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붙잡힌 겁니다. 이 귀신이, 이 사단이 나 자신, 내가 주인이라고 속여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전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 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뭐요? 내 생각, 여기로 돌아가게. 거짓 주인이 나를 뭐요? 완전히 우상처럼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좋아하는 거. 주일 말씀입니다. 내 즐거움, 악을 더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적인 걸 더 즐거워해요. 맞죠? 세상적인 걸 더 즐거워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요? 세상 것 자꾸 즐거워하고,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 더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노는 것 더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냐? 세상은 문화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진짜 찬송할 때 행복 없디요? 찬송할 때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도 막 해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막 찬송. 우리 교회는 그 박수 안 친다고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때요? 찬송할 때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해요? 혹시 밖에서 이렇게 할 때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밖에서 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멋지게 노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더 즐겁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행복보다 세상에서 한 장 꺾어줄 때 더 재밌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문제예요. 맞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 한 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재밌다는 거라니까. 그게 더 기다려진다는 거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그 다음에 친구하고 밖에서 만날 거 생각. 그게 뭐냐? 예배는 거쳐가는 과정이라. 본론은 어디냐? 밖에서 사람들하고 노는 거요. 얼른 예배 끝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 더 즐거움. 그 즐거움에 빠지면 반드시 우상숭배로 빠져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뭐요? 세상 것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상으로 빠지는데 반드시 음란과 타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게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요. 지금 뭐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문제라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가지고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전부 세상적으로.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해요, 안 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만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교회 와도 주로 가능하면 친한 사람 옆에 앉잖아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다 교회 새신자가 와 앉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뒤에서 들어올 때요, 언제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또 오늘 다 뒷모습만 봐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 수는 있거든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요, 아, 저 사람 오늘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일하다가 그날 교회에 이제 오랜만에 온 거예요. 오랜만에 왔는데요, 참 사람이 성령인들을 잘 봤죠. 오늘 처음 온 사람을 옆에 앉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예. 친한 사람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둘러보고 내가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친한 사람과 옆에 앉아서 딱 앉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왔는데 뭐요? 참 앉아도 그날 새신자 처음 온 사람 옆에 앉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앉았을까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경 다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그리고 예배 마친 뒤에 뭐냐? 그 사람 옆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보람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로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옆에는 피해서 가서 앉아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그래 하지 마라. 오늘 새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 내가 주인 되는 걸 못 바꿔요. 이거 거짓 주인한테 딱 붙잡혀 갖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못 버려요. 그거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네요. 결국은 뭡니까? 내 수준 이상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 삶,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 곁에 그런 사람이 100사람 있다. 100가지의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음란, 타락.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설마 우상 섬긴다고 나를 벌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산다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불신자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사람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심지어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지금 말로 목회자 뭐냐?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버려요. 갈 대로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인 지도자와 목회자가 원망이 된다. 말씀 못 듣습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버려요, 말씀.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은 조용히 거짓 주인인데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뭘로 속여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 방금 보세요. 또 예배 와도 다 혼자 앉잖아요. 주로.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방금 그 이야기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옆에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찾아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로 보면 혼자 앉으려고 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팀들은 감사해. 3330 그래도 다 옆에 다 앉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로요. 친한 사람끼리 앉지 말고 어떻게 앉으라고요?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가서 같이 앉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게 나의 오늘에 상관이 없어.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내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이 이거라니까 기도라. 이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라. 그래, 오늘 목사님이 내 생각,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아니라 거짓 주인, 나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그게 거짓 주인한테 잡힌 거라 그랬어.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지. 아멘. 아침에 이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없고 전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오늘 또 일어나갖고 그냥 또 시작하는 거라.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말씀이구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오늘 내가 가는 일터와 직장에 오늘도 하나님 만남을 통해 하나님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나도록 그걸 놓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기도하고 아침에 힘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붕사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막 그렇게 불받아라 이렇게 해야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힘을 얻어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생각, 내 뜻, 내 계획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이 오히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고. 요렇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참된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즐거운 이 구원의 길
요걸 집에 가면 아주 구원의 길. 옛날에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왕국이었대. 자기 왕국이었대.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이 아내 집사님이, 아내 성도님이 집에 오면은 이제 구원의 길을 해야 된다고 온 방을 써대고 다닌대요. 막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구원의 길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자기 왕국이 안 되고 이제 그 여자 왕국이 돼버렸대. 그런데 이걸 하고 보니까 가정에 분위기가 바뀌었대. 하도 가정의 이상의 뭐 분위기도 그래서 TV를 살까 하고 있었는데 구원의 길 하고 난 뒤서부터는 이제는 TV를 이제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 됐대. 이제 왜냐? 이거 하면서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요, 어쩌든지 많이 새로워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구원의 길 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의 길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굉장히 도전하고 있어요. 이걸 뭐 꼭 해야 되는 게 법이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이 대부분 교회만 나오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다가 말아봅니다. 그래 놓고 저 세상에 나가서 누가 전도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고, 나도 옛날에 교회 집사까지 해봤다고. 교회를 다녀본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새 가족이든 누구든 내가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어렵다, 아닙니다.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어렵습니다. 잘못된 게 들어가갖고 구원의 길을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요거 모르고 오래 다녔을수록 못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포럼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불신자의 상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수백 번을 들었대. 지금까지, 또 지금도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저거, 그 다음 저거, 그 다음 저거 아는데, 자기가 어제 아침에는, 새벽에는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봤대. 불신자 상태를 한번 해봤대. 해봤는데 안 나와불더래. 그러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았대.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하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듣기는 들어요. 귀는 열어가지고요. 요거는 돼 있는데 여기요, 말로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늘 말을 할 때 구원의 길을 말하는 습관을 안 가졌었거든. 이 말도 습관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또 밤에 잠잘 때마다 그렇게 해요. 자, 왜 이렇게 내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내 곁에 이런 참된 친구요, 참된 친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전도의 하나님 역사를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같은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 진짜로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우리 동역자가 됩시다.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오해가 있으면 안 돼.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서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 누리고 살아가는 그거 위에 다른 소원이 없다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것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친구를 만나라 그 말이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란 말이에요. 우리 구역에, 우리 회사에 힘 빠져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아멘.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아멘.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뭐냐?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다윗은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임금이요, 임금이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피해갈 길을 지금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야. 사울이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이 요나단이라. 왜?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뭐냐? 백성들은 누구를 더 원해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더 커. 언제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는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왕좌나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래 뭐냐,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오늘 건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살려주는 이야기. 여러분요, 이런 내부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어요. 왜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한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놓고요, 그걸 놓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같으면은 사울이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사울이 임금을 죽여보려고 나도 같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어떻게 봤냐? 오늘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애먹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사람이요.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다윗은 뭘 보냐?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영적 사실 안 보입니다. 왜냐?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게 보여.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저는 예전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진짜 믿고 그랬거든요. 요즘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이제 미운 게 아니라 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불쌍한 사람하고 같이 붙어불잖아요. 맞죠? 예. 사단한테 속아갖고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막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하고 같이 막 붙어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불쌍한 사람 대뿔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요. 왜? 답을 알면서도 내가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시비 튼다고 치까치까시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뭔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그걸 놓고 또 오늘 하루 붙어불지 말고 오늘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내일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해보는 거라. 하나님, 왜 저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요? 하루만 참고 새벽기도 나와봐. 그럼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아멘.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자꾸 그 자리에서 다 풀어 그냥 LA 하면서 그냥 막 같이 붙어갖고 같이 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니까 씩씩대고 교회 앉아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고 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잊지 말고 현장에 연약한 사람이요, 사울 임금을 볼 때 뭐요? 불쌍한 사람이요.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 곁에 이런 불쌍한 사람도 많지만 오늘 하루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네. 앞뒤로도 좀 봐봐요. 네. 여러분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라. 제일 소중한 사람 또 한 명 또 오네. 제일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남이요. 이 새벽에 여기서 만나는 사람보다 더 친한 사람 없어야 돼, 쉽게 말하면. 아멘.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니까.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고자 봐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고 가세요. 아멘. 할 이야기가 같거든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요? 살려야 될 사람으로. 다윗에게는 세 종류의 세 사람의 만남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다윗을 바르게 훈련한 이세 아버지,
그리고 친구, 이런 믿음의 만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곁에 주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뭐 중심으로요?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 세워놓으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구나.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 그리고 우리 부모와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만남이라. 불평하지 마세요. 가정 불평하고 엄마 아빠 불평하고 가문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곁에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삶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 다 살리고 전도해야죠. 오늘 여러분 그런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게 어쩌든지 복음 전해보려고 막 사람 연결시켜주고 막 만나게 해주고. 아멘. 우리 성도님 그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 다 뭐 어쩌든지 복음 전하는데 막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영혼 살리려고 막 생각하고.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오늘도 하루 이런 만남을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만 내가 이것들을 못 보는 게 뭐요? 하나님 생각보다 뭐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 세상 즐거움, 우상숭배 이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단 결박하고,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미 우리 곁에 주신 이 만남들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만남들을 판단한 우리의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